베델로 올라가야 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축복받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웬만하면 축복받은 인물들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셉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축복받은 인물들을 보면 다 신뢰가 가고 참 그럴만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은 분명한데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이렇게 확신이 안 되고 좀 미심쩍고 좀 의심스럽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좀 짐작하시겠지만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젊을 때에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고자 그냥 형도 아버지도 없이 막 속이면서 축복을 받고자 했던 사람. 이 야곱을 우리는 별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꼭 저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형을 저렇게 괴롭게 하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뭐 이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야곱은 어마어마한 축복. 야곱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축복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받고 야곱은 이러한 조상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의문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또 거기다 복을 주시고 또 거기다가 은혜를 주시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제대로 보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건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비슷한 분들이 있죠. 내가 볼 땐 저 사람 하나도 축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 사람을 축복을 주시지? 왜 이렇게 저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오히려 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행실이 그렇게 곱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이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정말 축복을 받은 것은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구나.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베델에서의 야곱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28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28장서부터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말씀은 허공에 붕 뜬 말씀밖에 안 돼요. 창세기 28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여기가 무슨 장면입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한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에 해가 이제 졌어요. 해가 뉘웃뉘웃 졌어요.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묵어야 되고 하룻밤을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집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뭐 어디 기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하나 잡아서 그걸로 베개를 하고 하늘을 천장 삼아서 또 땅을 바닥 삼아서 그렇게 자야 되는 그런 이 상황에 이 야곱이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데 돌로 베개 삼고 그리고 하늘을 이불 삼는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이 야곱이 외롭고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왔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밤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그런 꿈만 꿔도 감사할 텐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밤새도록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야곱은요 어디로 가는지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곳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은 입대하는 날부터 X자를 칩니다. 어디다가요? 달력에다. 어떻게 알아요? 예. 달력에다 X자를 칩니다. 이제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예, 이거 이제 내가 500번만 이제 하면 나는 이제 제대다. 이러면서 맨날 X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내가 집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요,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처럼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무슨 사고를 당하면 못 돌아오는 건데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요,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인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쳤습니다. 베델이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델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니 왜 뜬금없이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뭐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뭐 영광을 봤다든지 뭐 이런 이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왜 이름을 베델이라고 졌을까요? 자기가 밤새 잔 곳은 자기는 자기 전에는 여기가 뭐 황무지인 줄 알았어요. 허허 벌판인 줄 알았어요. 여긴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하고 기댈 것 없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거기가 누구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자면서 왜 무서워했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자면서 왜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자는데 왜 내가 외로워했는가? 하나님이 밤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시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내가 왜 두려웠는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거기다가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지붕이 있어야지 그래도 집이 있고, 그리고 뭐 담벼락이라도 있고,
또 뭐 바닥이라도 좀 있어야지. 뭐 집이잖아요, 거기가. 이게 뭐야? 시간과 공간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고 이 야곱이 생각한 거, 하나님의 집은 우리 눈에 지붕이 안 보여도 하늘이 하나님의 지붕이구나. 이 땅이 하나님 집의 바닥이구나. 우리 눈에 이 벽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이 벽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집에 거하는 거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있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험한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외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발견한 야곱은요,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은 결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결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서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결심을 해. 하나님, 나 기도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 예배 이렇게 드릴게요. 뭐 하나님, 나 뭐 어떻게 할게요. 이런 마음에 이런 결심이 자연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실 때 좋은 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좋은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은혜를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어떤 결단이 생길까요? 좋지 않은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결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결단. 그런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좋은 결단, 좋은 서원을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합니다. 그 서원이 뭡니까? 첫 번째, 내가 다시 오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단으로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약속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러한 훌륭한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어제까지만 해도 그 베델은 어떤 땅이었어요? 스쳐 지나가는 땅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지나가고 살기 위해서 머물러야 되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면서 서원을 드리는 순간 그 베델은요, 자기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땅이 됐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베델은 빼놓을 수 없는 땅이 된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땅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은혜의 장소가 된 거예요. 많은 길을 갔겠죠. 많은 도시를 지나갔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델이라는 그곳은 야곱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야곱은 그리 돌아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땅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땅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는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겜에서의 야곱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야곱은 세겜 땅이라는 곳에 갑니다. 삼촌 집에 가서 어느 정도 재물도 얻었고, 또
형 에서하고 화해도 했고 이제는 별 걱정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이제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겜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세겜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금 시점이 세겜 땅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적으로도 보면 세겜 땅은요 아주 그 유래가 깊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세겜이에요. 세겜. 근데 이 세겜이 또 살기도 좋은 거예요. 아주 평화롭고 부요하고 별로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 세겜이에요. 야곱이 거기에 와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아무것도 좋을 게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을 너무 환대해주고 아주 재밌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거기에서 다리를 쭉 뻗고 살게 됩니다. 베델을 떠날 때 야곱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다시만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11조를 드리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세겜에 거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잊어버립니까? 베델을 잊어버려요. 베델이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베델만 잊어집니까? 베델에서 드렸던 서원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치매가 무섭지만 인생의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치매입니다. 육신의 치매보다 무서운 게 영적인 치매.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거,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하나님께 결심했던 거,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거,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세겜의 평안도, 세겜의 그 유익도 야곱의 마지막 종착 지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세겜에서 너무 편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걸 제가 영적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치매.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된 때가 있었죠? 야곱처럼 결단할 때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하고 언제 하고요? 나올 때 하고 어때요? 달라요. 화장실 갈 때는 급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약속을 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인생이 힘들면 이것저것 막 약속해요.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와서도 기억해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 털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모습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삶이 계속 유지가 됐는가? 그렇지 않죠.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세겜 사람들이요, 야곱에게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를 욕보인 거예요. 그 딸 디나를 욕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아픔이고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학살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누이를 욕을 보여? 그리고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졸지에 야곱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욕당한 가문 됐고 그 다음에 살인자 가문이 된 거예요.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환란이 닥치기 시작했는데 그거보다 또 문제가 있어요. 세겜 사람들이 세겜 땅에서 먹고 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굴러 들어온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그거 가만히 지나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제 당장 날이 밝거나 아니면 당장 이제 때만 되면 세겜 사람들이 쳐들어와 갖고 자기 아들이나 아니면 자기를 해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강원도 어디에 그 강가에 그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제 위에 형들이 아주 좀 걸쭉한 형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요, 이 밤에 기도하는데 밤에 이 마을에 가갖고요, 동네 청년을 두들겨 팬 거예요. 수련회 가갖고 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서 도망왔는데 동네 청년들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시골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없지만 그래도 그때는요, 가면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을 때였잖아요. 아, 그랬더니요,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그 강가에요, 동네 청년들이 쫙 깔린 거예요. 우리 친구를 때린 이제 저기를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장로님 차에다가 트렁크에다가 집어넣고서 그리고 몰래 새벽에 야밤 도주를 했다니까요.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장로님 뒤에 차에다가 몰래 트렁크에다가 해가지고 그리고서 다시 집으로 보내고 막 이랬어요. 복수하려고 그러죠. 지금 야곱은 이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있죠. 욕을 보였으니까.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하죠. 그냥 복수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겠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한탄을 합니다. 니네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막 이제 이 야곱이 한탄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때 하나님, 그 베델에서 어려울 때에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한 야곱에게 또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약속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걸 못해요. 어떡하지? 발만 동구르고 자기의 어려운 형편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요,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곱아,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주변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들을까요? 야곱은 알아. 베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베델에서 어떤 서원을 했고, 여러분, 베델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 야곱이 자기의 입으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뭐 야곱? 베델? 베델이 왜 어딘데? 뭐 베델 가면 안전하대? 뭐 이러면서 얘기하겠지만 야곱은요, 일어나 베델로 오라. 아차! 야곱은요, 거기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베델을 잊어버렸구나.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잊었었구나. 그거를 금방 캐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너에게 내가 나타났고, 그리고 네가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는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너 지금 세겜에 와서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세겜에 와서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느냐? 너네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네 딸은 어떻게 됐고 아들들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왜 맞이했느냐?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치매에 걸렸던 야곱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 꽃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예뻐갖고 이 꽃말을 줬대요. 꽃말. 여러분 이 꽃말이 있잖아요. 이 꽃에 꽃말이 있지 않습니까? 꽃말을 줬는데 그 꽃말이 뭐냐면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꽃말이래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남편한테 꽃 받고 뭐 이럴 줄만 여러분 알지 말고 꽃말도 좀 알고 이래야지 받을 자격이 좀 있죠.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은 물망초래요. 이 물망초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인데 아마 하나님이 지금 세겜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꽃을 선물해 주면 무슨 꽃을 선물해 주실까요? 물망초. 너 나 잊었지? 나를 잊지 말아야지. 제 생각에 그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꽃 줄 일은 없겠지만 꽃을 혹시 주시더라도 무슨 꽃이요? 물망초. 나를 잊지 마라. 너 베델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잊어버렸어?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리는 세겜이 아니에요.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즐거워도 세겜이 야곱의 자리가 아니에요. 야곱의 자리는 베델입니다. 베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잊어버렸다. 그리고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예. 지금 야곱도 이 자기와 함께 오고 있는 가족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어디로 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아니, 여러분, 야곱이 살면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했어요. 지금 이때가 처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야기했으면 야곱이 잊어버렸어도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베델로 우리 가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베델로 가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곱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곳이 베델이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라고 약속한 곳이 베델이다. 내가 잊어버렸다. 지금이라도 빨리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야곱이 그제서야 그 가족들에게 베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야곱이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과 이 고통이 왜 왔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세요. 그거 안 돼도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을 갖는 게 우리가 5가지로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다. 돌이키는. 그 다음에 분발하는 거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다. 또 회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더 넓게 말씀드리면 부흥이에요. 부흥. 네. 교회만 부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돌이키는 현상, 분발되어지는 현상, 회개하는 현상, 회심하는 현상, 그리고 부흥되어지는 현상.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꾸 내가 분발돼야죠. 자꾸 내가 깨달아야죠. 그리고 내가 자꾸 돌이켜야죠.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리고서 자꾸 내가 열심히 생겨야죠.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런 결단을 합니다. 야곱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세 가지의 결단을 내립니다. 첫째가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이방 신상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더는 야곱이요. 하나님은 어디 간지를 없고 이방 신상 그거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우리 세상에 너무 많이 물들었어. 우리 너무 많이 우리가 정결을 잃어버렸어. 빨리 우리의 정결을 회복하자.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까지는 이방 신을 섬기던 의복,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맞는 내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바꾸자. 여러분 운동하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운동복. 등산을 하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등산복. 수영하시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수영복.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풀거리는 이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삶의 모든 어떤 형태를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의 형태로 바꾸라 이거예요. 바꾸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베델에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무슨 어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 가족들에게 야곱이 명령만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여러분 당연히 주변에 이 세겜 사람들이 길을 막고 야곱을 잡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을 때 떠나는데 왜 무슨 일이에요? 몰랐을까요? 오늘 여기에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 야 그냥 내비둬. 그냥 내비두는 게 우리한테 복인 것 같아. 건들지 마. 내비둬. 알면서도 안 잡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거야. 너희들 건드리지 마.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려고 지금 온다잖아. 너희들 손대지 마.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마음만 가졌어도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왜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 불의를 막아주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축복을 완성하라. 베델로 다시 돌아와 이제 야곱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분명히 또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렸겠지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다 제단을 쌓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뒤로 가셔서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을 바꾼다. 뭐라고요? 이스라엘로 바꾸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가 보면 이 장면 말고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으려면 좀 어렵겠지만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32장 앞으로 한번 가세요. 32장 8절. 아, 28절입니다. 32장 28절.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예,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 부르라. 그런데 다시 베델로 왔을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세요. 아니 뭐 하나님이 옛날에도 한 번 말씀을 하시고 청년 때도 그리고 이제 다시 베델로 왔는데도 또 말씀을 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바뀐 이름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한 번 불렀고 그리고 오늘 베델에 다시 돌아왔을 때 또 한 번 불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까 하다가 축복의 약속과 완성이다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이 다시 돌아왔을 때 완성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복강에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렀으면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셔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계속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 이름을 바꿔줬으면 바꾼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데 바꾼 이름은 안 부르세요. 계속 야곱 야곱 그래요. 그런데 다시금 베델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제는 축복이 완성이 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분양이 됐어요. 여러분 당첨이 되고 분양이 되면 그날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그날부터 내 집입니까? 아니에요. 잔금 치르지 않으면 내 집이 아니에요. 일단 분양권은 내가 받았어요. 분양권은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잔금을 다 치러야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분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약속을 받아요.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완성이 되어져야 그 약속대로 축복이 내가 임하는데 약속만 받아놓고 분양권만 받아놓고 이거 내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그걸 못 누리는 분들이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야복강만 있지 다시 돌아온 베델이 없는 거예요. 베델로 다시 돌아와야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나 응답 받았다? 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나 축복 받았다? 그거 뭐냐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그러면 이것을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에 내가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맨날 나는 약속 받았다고만 하고 끝나니까 축복을 맨날 받은 것 같은데도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빠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 이 야곱과 같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이 축복의 약속만 받아
누리는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완성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베델 땅이 풍수지리로 좋아서가 아니에요. 베델 땅은 오히려 세겜 땅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 와서 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세겜에서 예배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우상 가지고 주물럭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베델로 와갖고 야곱이 한 게 뭐냐?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확신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 이끌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제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툼도 있어요. 욕심도 있어요. 미움도 있어요. 상처도 교만도 어리석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가 회복되면 이거 다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을 써서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느 교회보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발시켜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분들이 없어요. 저도 특별한 거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시는 분도 없고 또 지위적으로 아주 대단한 분도 없고 그냥 다 평범해요. 우리 교회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이게 있다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없어요.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시지만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장하고 있고 제가 엊그저께 임원회의에 갔더니 어느 그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요즘 새가족이 많이 오신다며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남의 교회 일을. 근데 새가족이 많이 오신다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단서를 잡는다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칼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나블렙스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나블렙스. 여러분은 이 블렙스를 압니까? 아나블렙스? 예, 아나블렙스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특징이 눈이 4개래요. 머리 위쪽에 2개, 요 밑으로 2개. 이게 눈이 4개래요. 그래서 이 밑에 눈으로는 물속에 다른 위험한 게 없나 그거 살피고 위로는 물 위에 또 위험한 게 없나 그걸 살피는 게 이 아나블렙스래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 이 눈이요 시간이 좀 지나면요 메마르고 그래가지고 막 뻑뻑하고 그래서 이 고기는 이렇게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물속에 깊이 한 번씩 들어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져 갖고 메마르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적시고서 올라와야 제대로 된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 블렙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우리의 심령이 뻑뻑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은혜가 메마릅니다. 그래서 예배의 깊은 자리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촉촉히 젖을 수가 있는 겁니다. 2월의 기도가 다시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1년 넘게 코로나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많이 멀어졌어요. 영상으로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많이 멀어진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멀어져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베델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완성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델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베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베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